오늘 창세전 예정 12번째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창세전 예정의 말씀을 듣고 한두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타락 후에 선택과 유기가 예정되었다. 소위 말하는 후택설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기와 선택이 타락을 앞서지 않는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타락 전과 타락 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미리 작정하고 인간을 창조했으며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타락하여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장했다는 교리가 이중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중 예정을 믿지 못하겠다고 쭉 설교해 온 것입니다. 너무나 생소한 주제라 저도 많이 낯설었던 교리였는데요. 그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정도,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자매님이신 것 같은데 질문을 주셔서 많은 도전이 되었고요. 더 깊이 그리고 더 겸손히 말씀 앞에 서는 기회가 되어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나름대로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도 하면서 좀 희미한 부분에 대하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의지와 확신에 사로잡혀서 이것만이 진리다, 나만 복음을 깨닫고 있는 거야, 이런 독단과 아집을 버리고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적인 질문이 올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또 하나의 사설에 지나지 않는 것을 나는 전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살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알게 되고 체험하고 깨달은 것은 다 그냥 옳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부터 버리고 무조건 깨달은 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지, 이런 무책임한 자세를 갖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탐구적이고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늘 부족하지만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중 예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주장을 펼쳤더니 지금까지 저의 설교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던 한 분, 은주 자매님이라는 분이 내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들으시고 실망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창세전 예정 교리 그리고 이중 예정에 대하여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봐도 오해할 만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창세전 예정 교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처음은 그야말로 창세전,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천국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정해졌다는 이중 예정, 즉 운명론적인 예정론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저 설교의 요지였죠. 잘못 표현하고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를 말씀으로 낳겠다는 그 뜻, 그 계획, 청사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그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웠다. 그 뜻을 정했다. 그 약속을 했다. 이것이 창세전 예정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을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내가 낳아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믿는 창세전 예정론입니다. 다른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관된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나눌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세전 선택이 아니라 창세 후 인간이 타락한 후에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예정되었다는 것으로 바빙크도 언급한 바 있는 후택설입니다. 저도 이 타락 후에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이 후택설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일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과 구체적인 예정에는 다른 입장인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가 됩니다. 이분은 창세전과 창조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고 계셨는데 여기에 저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후택설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기에 그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진작부터 해왔고 그러면 과연 성경 안에 창세전이라는 표현이 대부분 창조전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 즉 구원받아야 할 인간 세상이 존재하기 전 선택과 예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제가 창세전 예정을 이해하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예정하셨냐?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어떻게 창세전 예정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냐 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창세전 일방적인 그리고 운명론적인 예정이 아니라는데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확실하고요. 나중에 깊이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은주자매님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의지가 작용했느냐? 그는 믿지 못하고 묻고 있을 때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된 씨 이삭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인간의 의지도 작동하게 하셨다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인간이 의지가 먼저 작동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셨나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결론을 이끌어내시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며 경륜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부정할 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이루고 행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결심, 행동을 하나님은 격발케 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11장 11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도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시기하게 합니다. 그 마음에 동기를 유발케 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끌어올라오게 격발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들이 잘 못하면은 그런 오해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거기에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내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협조해야 하나님이 일을 완성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고 거기에 인간의 의지를 이끌어낸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그 반응과 현상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간의 측면에서 기록한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이끄심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구원이 인간의 견딤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인간이 먼저 돌이키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다
아시는 것이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의 지으심을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진노하셨으며,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돌아갔을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소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는 믿음을 나타냈을 때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한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셨지만 인간의 의지가 철저히 폐쇄된 그런 기계적인 예정이 아니라 인간의 지정의가 작동하는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은 만사를 경륜하시는 것으로 봐야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까? 이 예정의 메커니즘을 무시하면 창세전 일방적이고 운명적인 예정이냐, 아니면 철저한 인간의 선택이냐를 가름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구마,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함정이에요. 성경은 더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인간이 그걸 이해 못한다고 자신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교리 체계를 만들어 내 것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내가 주장한 것만이 옳다고 단정하고 말씀을 재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넓고 풍성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한 말씀을 왜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격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람의 이해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묻고 두려는 어리석은 시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이러한 근시안적인 성경과를 멀리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 그 외 여러 교단이 있을지라도 똑같은 하나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성경을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칼빈의 예정론이 성경적이다 믿고 있는 분들, 그러나 그 중에 절반은 절대 아니다, 알미니우스의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알미니즘을 따르는 자들이 또 절반입니다. 이처럼 거의 기독교 안에 50대 50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칼빈의 예정론을 믿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중 예정을 믿는 자와 이중 예정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들이 거의 50대 50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한쪽을 선택하면 다르게 주장하는 자들을 틀렸다 이단시하면서 이렇게 대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전 예정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눈이 멀 정도의 빛을 통하여 그를 거꾸로 틀었습니다.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세우시고 쓰셨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눈이 멀 정도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들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예정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사정없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막이라고 할 정도로 면박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유다를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후회하시기도 하시면서 결국 유다를 버리십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는 악역을 자초하고 맙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는 미리부터 그는 예수를 팔자로 그렇게 예정된 그러한 그 악역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은30에 팔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팔았어도 그는 모든 사람과 같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실수한 것입니다. 예수 배반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배반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모세가 우리가 이 돌에서 물을 못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치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았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서지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복받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거꾸로 뚫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렇게도 철저한 신앙의 동기마저 가루가 될 정도로 그를 시험하여 그의 육신과 가정과 친구 사이 우정이 금이 갈 정도로 서로 비비난하게 하셨고, 드디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만, 욥만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유독 사도 바울만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택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느냐 이겁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위기를 벗어났고, 노아는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가족만 보호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자식들에게 창피와 조롱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하시지만, 모든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이고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은 예정하고 그 예정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와 쓰임새,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하는 가운데 선택과 예정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간의 의지와 선택으로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어떤 섭리,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간이 알기 쉽게 만든 교리가 예정론이요, 창세전 예정론이요, 삼위일체 교리요,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양성을 갖고 있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 완전한 신 50%, 완전한 하나님 50%, 합쳐서 100%가 아니에요. 이건 괴물이죠. 이건
완전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완전한 신 속에 인간이 푹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의 온전한 결합, 연합, 조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교리로 한 것이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말 성경에 없죠. 예? 그러나 하나님, 예수,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의 일체성을 삼위일체보다 더 잘 설명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거 믿겠어요. 지금까지 그거 설명한 교리가, 제일 잘 설명한 교리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안에서 경륜하시는 것이 맞아요. 마치 다 기계가 버튼을 누르면 아무 의식 없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사정 다 이루고 얼르고 호소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가오시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방해꾼 노릇을 하고 있는 차를 마치 체포하듯이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를 결박하고 강제로 회심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느냐? 그건 누가 하나님께 반문할 자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 보세요. 다 그 왜 그러는 것인지.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왜 말씀을 안 들어요? 왜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복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맨 뒤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이건 누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증인에 있을 때 한 10년 동안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을 한두 번 봤어. 한두 번. 그러면 정말 여호와의 증인들이 진리를 찾고 성경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라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배우려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또 들으면은, 또 가서 또 들으면은 내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 내가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더라. 이게 진짜 내가 들으면 고침을 받을까? 내가 참을 깨달을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좀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 매달리고 호소하고 통곡했던 미련한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은 눈길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매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용서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시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 부르심에는 수많은 방법과 경우의 수와 차이가 존재하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첫 조상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받은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그냥 준 거예요. 응?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게 원인이잖아요.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너에게 저주가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게 하고 그렇게 먹게 하나님이 유도하고 그렇게 유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다른 말을 했다면 여러분 이게 가당키 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 예정이라면 미리 타락할 것을 하나님 정해놓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정해놓고 정작 타락하니까 아담 하와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또한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한 그 두려움의 반응을 보았을 때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구나.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질책하면서 그 장본이 있는 뱀에게 치명적인 저주를 한 것을 볼 때 적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예정을 이끌어냅니까? 그러나 이 후택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후택설은 타락 후에 하나님이 천국 갈자와 지옥의 갈자를 하나님이 그때 정했다 이건데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지옥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제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드디어 예수 안에서 이게 이중 예정이죠. 즉 천국 갈 자와 더불어 지옥에 갈 자를 예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고 이래야 성경이 순리대로 풀어집니다. 이는 여러분 지옥에 갈 자를 하나님 예정했다기보다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과 그 후손이 죄 아래에 팔리고 사망 가운데 왕노릇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자초한 거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얼마를 남겨 구원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이 선택과 부르심, 이것이 선택과 부르심이며 지옥에 갈 자는 이 선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유기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예정론이 더 성경적이며 타당한 말씀인 것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제게는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얼마의 사람들은 유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기견 그러죠. 유기견 버려진 그런 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 자들, 그들을 유기된 자, 택함받지 못한 자, 그들을 성경은 염소들, 악한 종, 가라지 반열, 미련한 처녀들, 예복 입지 않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 한 달란트 땅속에 묻은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가지고 너희는 적그리스도다, 너희는 지옥에 갈 자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서 다 지옥에 갈 운명은, 아담의 실수로 인해서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택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거기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기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기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사.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내버려 두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도록 지옥 가도록 그렇게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도 악한 자를 만들어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그를 악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를 강팍한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를 악한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속에서 악이 폭발하도록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결국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정했으면 정한 것이고 인간이 의지적으로 선택하면 예정은 부정된다고, 자유의지나 예정이나 이렇게 양단 간의 선택을 강요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 유기된 자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비로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느냐, 행함 있는 믿음이 없느냐로 결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선택하고 작정하시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받게 될 자들로 그렇게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어거지로 예정되는 자는 어거지로 결국에는 예수 믿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선택하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팅해 놨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부터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예정이 하나님의 그 예정이 아담 타락 후가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장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랬어요. 인간이 낳기도 전에 인간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꾼으로 부르심에는 언제나 모태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택함은 항상 모태에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었나이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모태에서부터 그를 나실인으로 택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의 선택, 택하심.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예언자, 선지자, 그 일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브라함, 기드온, 다윗, 삼손 이런 자들이 그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 모태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라. 너는 이러한 일이 너에게 맡겨졌느니라. 라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은 언제 예정되었습니까? 선택에서 위기될 때 이들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나올 수밖에 없는 악인의 운명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악한 자로 쓰임받게 되느냐, 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느냐,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지음을 받기 전부터, 아니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에 구원받을 자가 정해진 것처럼 지옥에 갈 유기된 자들도 그때 정해진 것이 맞습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서 유기된 자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리고 잠언 16장 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였느니라. 잠언 11장 8절에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 자기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길을 고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인간 세상이 놓이기 전에, 즉 창세 전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창세가 이 세상이
원어로 뭔지 아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그래서 프로 코스모스. 프로는 전에, 코스모스는 세상, 인류, 질서, 기원,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은 인간의 행함으로 확실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은 택하시되 그 택하심이 끝까지 유지될 때 예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성도의 견인으로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러나 포로처럼 우리를 질질 끌고 나는 싫은데 하나님은 질질 끌고 가셔서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자라면 내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비방하고 그 뜻을 거역하든 결국 나를 구원시킬 거야. 여러분, 이거는 너무 큰 오해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멸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그 사위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원되되 결국에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하나님은 그거 막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2절.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롯의 절을 기억하라.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천국문 앞에서 이렇게 나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 예정은 우리의 모든 인생 일거수 일투족 다 운명 지어졌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얘기 많이 하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라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인데 지금은 나의 형편, 저지를 다 아시겠지. 나의 결정, 선택 다 주의 손에 있는 거야. 주님이 다 알아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책임지시겠지. 그러나 그분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하실 때 내가 안 하면 책임 안 져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우리를 격발케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사정하고 깨닫게 할 때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거지로 이끌지 않았잖아요. 로세처가 소금 기둥되는 거 하나님 막지 않았습니다. 예정은 여러분 시시콜콜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미리 다 예정해 놓고 그렇게 순응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서 예정되었다고 해도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예정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운명론적인 예정, 그리고 기계적이고 미리 정해진 수순대로 각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예정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나의 실수, 허물, 죄가 들킬 때마다 나의 의지는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난 이렇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 수밖에 없어. 왜? 책임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나의 순종과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인데 이게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너무 무미건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서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에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풀어질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새롭게 이해질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여러분 뜨거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어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판단, 결정, 감동 이런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격발된 반응이 없이 이 모든 것이 다 정해진 것이라면 나는 뭐지? 진정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인가? 이런 회의와 갈등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인간의 모든 생각, 행동, 죄 짓는 것까지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다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완전 운명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테두리가 주어졌지만 사람의 모든 행동과 결정과 사고를 미리 다 정해놓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조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시대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받지 않을 텐데 의인 50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전 예정이란 단어 하나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다 사전에 정한 것이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 창세전 예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 예정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피조물을 오직 은혜를 근거로 영생을 주셔서 자녀 삼기로 마음 먹었다는 그 뜻을 정했다는 것이 창세전 예정의 본뜻일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건데, 이건 창세전이 아니라 영원전입니다. 이 영원은 아이오니오스, 시작이나 끝이 없는 시간 전에, 진짜 창세전이죠. 영원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했다. 그 뜻을 정했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로 피조물을 자녀 삼기로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심판, 즉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의 예정은 아담의 타락 이후, 타락 후에 정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예정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아담 타락을 사전에 조장했다는 그런 창세전 예정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도 이 타락 후에 유기와 선택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창세전의 예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창세전의 그 세상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우주 만물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인류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코스모스, 이것은 우주, 질서, 기원, 세계, 인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코스모스와 반대가 뭐예요? 카오스. 카오스는 뭐예요? 혼돈. 무질서, 혼돈.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타락과 반역으로 인한 혼돈의 카오스의 세상이 정리되고 여자의 씨로 인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정되면서 코스모스의 세상이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지으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라다. 이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우리는 여러분 창세전 예정을 믿지만 너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이중 예정, 즉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타락하도록 하나님 주장했고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지옥에 갈 자를 미리 예정했다는 이중 예정은 성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타락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불행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계획하시고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예정한 분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전 예정, 이것은 이중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타락하도록 조장한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창세전 예정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그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시고 내주하는 그 은혜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숙해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더 풍성한 말씀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